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성공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도 세우기를 원하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큰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넉넉한 재정도 우리는 원하고 있고 또 평안한 노후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대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탁월한 건축가였어요. 많은 왕궁도 건축했고 또 성전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솔로몬의 실존적인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본인이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지만은 하나님 없이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삶의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될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은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시편 127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127편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지만 거기 하나님이 없다라면 헛되고 무너진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 뜻은 아니죠. 뭔가 가정을 세운다라는 의미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건축할 때도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좋은 자재가 있어도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삶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세워갈 때 헛되다, 무너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랬죠. 여러분, 성은 고대 사회에서 이 안정과 보호의 상징이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 등 북한산성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다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벽 건축하고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보안 시스템을 잘하고 재정적인 준비를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절대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무의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그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빠진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그 고백을 솔로몬처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가지만 보면은 이런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럼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좀 높은 성을 쌓고 하늘을 닿는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의 온 땅을 흩으셨어요. 결국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을 기록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혼인정책을 폈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나라가 반쪽 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한 것은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가 멸망한 사건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로마가 멸망할 수 있을까? 이 어거스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 사실을 보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도성과 새 속의 도성, 즉 새 속의 도성은 로마를 생각하고 쓴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이 새 속의 도성을 비교해서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새 속의 도성은 자기 사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은 겸손과 신앙과 진리와 순종과 은혜에 기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세속의 도성은 권력과 욕망과 정복과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도성이 바로 세속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속된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바로 세속의 도성은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강조한 건데 바로 로마 제국을 그 대표적인 예로 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냐? 왜 몰락했냐? 바로 로마 제국이 몰락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법률 시스템과 건축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지만, 그러나 이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내적으로 무너진 것이 바로 로마이다. 로마 제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몰락할 수 없는 나라일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없는 로마,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이 세속의 도성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성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평화라면 바로 세속의 도성은 멸망과 혼란과 심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강조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이 두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이 두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속의 도성의 가치와 이 세속의 도성의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그곳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영원한 성에서 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사실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빠서 나는 말씀을 읽지 못해요. 나는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헛되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은 내용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이 여러분 헛되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한 그 열매로서 먹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1절과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과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불안감에 찬 노동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히 일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라기보다도 시편 127편에 흐르는 문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열심과 과로와 불안감에 찬 노동이 헛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된 이유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불황을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건강의 악화를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변수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막고 또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냐면은 그 수고가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평안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불면증과 번아웃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오히려 만족도,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많은 수입이 있지만 그것이 곧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 하나님 없는 수고가 참 헛되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수고가 왜 헛되냐?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박사학위만 받으면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수많은 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올 거야. 막 등등 기대감을 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 수고가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열정, 하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 하나님 없는 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헛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로 헛된 노동과 그래도 건강한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적어도 건강한 노동은 중심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가를 한번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어떤 그 가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수고를 왜 하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이 노력을 내가 왜 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열심히 살고 생존 때문에 열심히 살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이게 다 헛된 수고예요. 우리가 건강한 노동은 삶의 균형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안식에 그 조화가 있어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가끔은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받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아주 무섭게 일하지만 또 때로는 안식하고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헛된 수고는 그냥 이 조화가 깨진 겁니다. 그냥 과로하고 번아웃되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동은 그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항상 감사와 만족이 있어요. 근데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조급해요. 늘 공허해요. 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동은 삶의 열매와 평안이 따르지만은 헛된 수고는 과로에도 결핍과 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서 그저 열심히 수고만 하는 것은, 그래서 먹는 그 떡은 결국 헛되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속에서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잠 속에서도 주신다. 잠자는 동안도 주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농경사회에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잠자는 동안 싹이 나고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가가지고 싹이 나나 하고 지켜보면은 도대체 나오지를 않아요. 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잠잘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동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언제 치유됩니까? 잠자는 동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렸지만은, 감기 걸리면은 약 먹으면 7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며요. 잠자는 동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잠잘 때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동안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푹 주무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염려 근심 때문에 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그냥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잠잘 때 역사하겠지, 이 믿음을 갖고 그냥 주무세요.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무세요. 그렇다고 매일 잘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항상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시는 분이고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원리와 대가의 원리에 균형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가의 원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너희가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뿌려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대가의 원리, 뿌리고 거두는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창립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성산교회는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한 거냐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균형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27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시편 127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불면증, 우울증, 번아웃증, 혹은 관계단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확산되고 있고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열심히 사는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런가? 왜 이런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시편 127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없는 열심은 쉼이 없는 열심이고 결국 우리 영혼을 갈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27편 1절, 2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수고의 떡은 있지만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그 걸음을 좀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가기로 한번 결단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도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지만 흐르는 맥락은 같습니다. 세 번째 3절에서 5절까지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실 주제가 완전히 좀 바뀌고 있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망치면 누구 기업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누구 기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좀 넓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저도 누구의 기업이에요? 윤양중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기업 함부로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이제 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누구 기업이에요? 예? 여러분 아내는 누구 기업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내 함부로 대하면 뭐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함부로 하면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여러분의 기업 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가면은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좀 존중하라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에요. 폐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이 준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기업을 받은 거예요. 상으로. 우리들은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성장시킬 의무가 있는 그런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 교육만 잘 시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잘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두 번째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그랬어요? 화살 같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건 뭡니까? 무기잖아요.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탁 쏘는 게 화살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분명히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그 관역을 향해서. 큰 그림으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 부모가 쏘아야 될 화살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으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이다. 즉, 이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녀들이 많을 때 그 부모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상이다.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문은 당시 공적인 장소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재판하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 성문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문 앞에는 항상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이 그 어떤 그 공동체의 그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서 어떠한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있고 그런 재판이 있고 그런 의사결정을 이룰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저도 왠지 작아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업을 참 양육을 잘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7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양육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가치로 자녀를 양육하면 100% 실패하기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화살로 장사수중의 화살로 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성장하고 양육되고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성을 세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집을, 저의 삶을, 저의 수고를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분명히 헛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비전,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집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사 수중에 통해 있는 화살처럼 우리들에게 든든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감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